네,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그 절규를 드렸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제가 다른 기회에 한번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여러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부장의 지휘를 받는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bystanders, 그러니까 옆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다른 그 성경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 혹은 방관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법한데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막상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이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뜬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혔던 강도 두 사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룹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분류해 보면은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방관했던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반대했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인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단독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합력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말씀을 꼼꼼하게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는데, 새로 발견한 게 뭐냐면 빌라도 총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황제 한 사람이 도저히 관할을 못하기 때문에 몇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총독을 뒀습니다. 총독을 둬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은 유대 나라를 관리하는 그 통치권을 가진 사람인데 황제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생명이에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허수아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많은 통치자들은 현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해서 유대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능한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 나라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도록 결정을 내려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빌라도 나름대로 그 사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란 사람은 누구며 왜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한 힌트를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예수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면은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he realized by now. 그가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That the leading priests had arrested Jesus out of envy. envy라고 하는 게 부러움 또는 시기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아하, 지금 이 리딩 프리스트 또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envy 때문이다. 시기 때문이다. 그거를 빌라도는 정확하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envy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거, 이걸 envy라고 합니다. 이게 리더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지지도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좋아하고 있나 없나, 그게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관심거리죠. 여러분, 이 한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30%의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30%의 지지도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전 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나를 지지한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착각을 할 만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 계속해서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려고 하면 지지도가 한 50% 정도, 40%를 좀 넘는 그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이 80%면 나라 전체가 지금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기 딱 좋은 그런 지지도죠. 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과거에 자기들이 받고 있는 지지를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다 뺏어갔어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 자괴감이 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보세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지금. 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자기 속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다른 사람을 envy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마음이 자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envy, 이 마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갖은 음모를 꾸몄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생각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두 번째 그룹,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니, 그 시간에 제자들은 다 어디 갔고, 뜻밖에도 여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예언이 돼 있었냐면은, 스가랴 그 말씀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는데 13장 7절에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그때는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체포가 되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 얘기조차도 없지만 요한은 자기 복음서를 쓰면서 자기 얘기잖아요. 나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야, 이건 참 경이로운 일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요한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것일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앞에 수식어가 늘 따라오는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와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여자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모습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 와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간 떨어진 곳에서 from a distance,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 말의 의미가 여전히 이 여자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항상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다가 이 사실을 잘 기록했죠. 8장 3절에.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이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그들의 그 리소스를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컨트리뷰트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의 정점, 클라이맥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된 그 여자들이 다른 여자들이 아니고 여기 지금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은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혁명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 나라에서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대등하죠. 아니, 대등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더 큰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크고 뭐든지 다 큰 것 같아요. 더 남자들은 점점 작아지고 생활력도 여자들이 더 강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여자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여자들이 참 고되게 살았던 때, 그때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봤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그 삶이라는 게 너무 고달파요. 집안의 살림 다 하고 시간 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 해야 돼요. 밥 해야 돼요. 물 길어야 돼요. 아이 봐야 돼요. 참 지금 이렇게 여자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물을 기르러 가도 자기 집에 우물이 없으니까 마을의 공동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돼요. 그런 건 남자들이 안 합니다.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해가지고도,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어릴 때 기억해요. 식사를 해가지고도 뭐 좀 맛있는 거 이런 거는 다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반찬도 없는 밥을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대충 해서 먹고 때웠어요.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했던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60만 명은 어떤 사람들만 카운트한 거냐면 장정만 카운트해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여자가 빠져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빠져 있고 그 안에 나이 든 노약자들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5,000명. 그때 5,000명 속에 여자들 빠져 있어요. 아이들 빠져 있어요. 노약자들 빠져 있어요. 남자만 카운트해서 5,000명입니다. 유대 나라의 관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클라이맥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그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눈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냐?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런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뭐가 좀 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람. 그 대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약한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공식입니다. 포뮬라예요. 여러분, 그 공식이 뭔지 아시죠? 이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 공식에다가 정확하게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쉬운 문제는 하나의 공식만 사용하면 돼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은 공식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용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입을 하셔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공식에다가 그것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예배 시간에 그 찬송가를 한번 불렀으면 좋은데, 우리 미디어부에서 그 마지막 찬송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 찬송가를 쓰게 된 그런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가 펴서 이렇게 보면 1952년 하고 작사를 쓰신 분이 석진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분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박재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1952년이면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에 2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죠. 파괴됐지, 거지들 투성이지, 누더기 옷에다가 먹을 것이 없죠. 아비규환이었어요. 이 조국이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앓고 있을 때 이 가사를 쓴 석진영이라고 하는 분은 여자예요. 26살에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근데 아주 신앙심이 뛰어나고 그 영혼이 맑은 분이었어요. 그가 이 조국의 참상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됐나? 이제 이 조국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어요. 이 가사를 써가지고 박재훈 선생에게 이 가사를 보냈습니다. 여기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또 이런 가사가 3절에 나오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예, 그 석진영 그 여사, 그때는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를 받았어요. 이 석진영 권사님은 그 자신이 시인이에요. 국어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영혼이 맑고 아주 그 시상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신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조국을 다시 일으키신다. 이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일어나시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그 찬송 가사를 썼던 거예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1950년경에 무너진 조국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이게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당사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어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무슨 흥미있는 일이 있나 보자. 팔짱을 끼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 때 이 사람들은 드디어 볼거리가 생겼구나. 엘리야가 오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흥미진진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언급할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에요. 성경에는 이상하게 천부장은 별로 안 나와요. 천부장 사도행전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백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착한 백부장도 있고 아주 예수님께 은혜 받은 백부장도 나오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백부장은 동일 인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걸 감독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면 자기 임무가 끝이 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형수로 온 것은 그냥 자기의 하는 일이에요. 사형수 한 사람이 오늘 온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숨이 끊어진 저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유대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아니 거의 날마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인데, 그날 예수님의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분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클루가 되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 마가가 지금 자기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이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 바로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지금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지금 영어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When the Roman officer who stood facing him, 로마의 오피서인데 이 사람은 센츄리온,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who stood facing him,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어요 지금. So how he had died,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죽나 그걸 봤어요. 그리고 he exclaimed, 그가 선언했습니다. This man truly was the son of God.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2번 어디 갔어요? 2번 Some manuscripts add, 그 성경에 그 다른 사본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본에 보면은 무슨 말이 더 첨가가 되어 있냐면 heard his cry, heard his cry, 이런 말이 더 첨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어보면은 who stood facing him,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had died, 이런 얘기예요. 이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주보고 그가 cry하는, 그가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숨을 거두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건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커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이 백부장의 결론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만 해도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분과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세요. 그렇게만 하면 거기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얼마나 이분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라면 그냥 또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탕자의 귀환,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나우엔이 쓴 책 중에서는 어쩌면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우엔이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렘브란트가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은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자기 책 제목하고 똑같아요. 그런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걸 다 수집을 했어요.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또 자기가 묵상한 것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수련회 가서 이 그림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그 미디어부에서 이 옆에 그걸 다 빼고 크게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지금 불 좀 꺼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예.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프라디갈 선. 다 그 가진 거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아들 등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대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두 손이 달라요. 오른쪽 손은 아주 연약한 어머니의 손이에요. 왼쪽 손은 힘줄이 툭툭 튀어나온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아버지의 그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의 손을,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렘브란트가. 근데 여러분 화면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은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날마다 집을 나간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짓물렀어요. 눈물로.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올려보세요. 사진 좀 올려보세요. 그 아들의 두 발이 보여요. 근데 샌달이 뭐 하나는 완전히 뒤가 밑바닥에 나갔고요. 오른쪽 발도 지금 뒤꿈치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발에 아주 못이 벗겼어요. 굳은 살이 벗겼어요.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얼마나 객지를 떠돌면서 고생했는지 이 발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로 갑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인데 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있잖아요. 깍지를 끼고 있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자식이 망했으면 거기서 죽기나 할 것이지 왜 들어와서 지랄이야 뭐 이런 거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도무지 얼굴은 그냥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문제예요. 옆에 의문의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둘째 아들 옆에, 첫째 아들 옆에. 좀 더 올려서 이렇게 보세요.
올려서. 좀 더 올려볼까요? 그 의문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이 사람 앉아 있어요. 근데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설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해설하는가 하면 이 집에서 주인의 뜻대로 집안을 운영하는 집사, 그러니까 스튜어드라고 집사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품에다가 지금 무슨 책을 하나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부라는 장부. 그래서 집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자만 보니까 이 집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좀 더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다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꼬고 있어요. 다리를 꼬고 있다고요. 다리 꼬지 마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어요. 아니, 이 집사가 주인 앞에서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있어. 그 말도 안 되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렘브란트 자신이다. 렘브란트 자신이다. 이 사람이 지금 특징은 뭔가 하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잘 보이나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그 셀프 포트레이트,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 자화상, 중년 때 자화상, 늙었을 때 자화상 그렸는데 자화상 그릴 때마다 꼭 모자를 썼어요. 저는 여기에서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들로 맞아주고 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 성경에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 현장, 그러나 형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서 있는 그 현장 속에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렘브란트 자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엄청나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 나서 구경꾼처럼 좋은 말씀 오늘 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들이 오늘 서 있었는데 여러분도 오늘 성경 말씀을 뚫고 들어가서 십자가 아래 여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마음은 가 있지 않고 구경하듯이 방관자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는 자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된 사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백부장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내가 소통하면서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계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일생 동안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고 열렬한 하나님의 후원자가 되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가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읽게 하시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감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변화돼서 아직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평생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에, 가장 보람 있는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